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가?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중심, 늘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내가 그분을 기뻐해야지, 내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에녹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 늘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에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만큼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 우리가 천국에 바로 직행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출산할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집에서 많이 출산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주변에 있는 이제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 아이를 이제 받기도 했는데요. 그 형광등 불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이 고통, 이 통증, 아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뼈가 완전히 그냥 분리되는 그런 아픔과 통증 속에서 고통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이 아이를 낳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현대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렇게 출산을 하다가 뭐 출혈이 멈춰지지 않아서 죽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뱃속에 있는 그 생명,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잖아요. 엄마의 뱃속의 세계에서 이제 새로운 이 땅의 세계로 나오는데 고통이 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통을 잊고 이 땅에 나오면은 그 부모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뱃속에 있는 세계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에도 그렇게 고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으로 갈 때 죽음이라는 것을 거치잖아요. 육신의 죽음. 그러니까 이 땅의 세계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가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고통. 죽음의 고통.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죠. 힘들어요. 그냥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잠자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깨어나면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선택사항, 희망사항이죠. 그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암에 걸리면요 2년, 3년, 뭐 빠르게는 뭐 3개월, 6개월도 있겠지만 그만큼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은 뼛속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간다라고 해요. 고통이 느껴지니까 이 고통 느끼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지난 날과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뼛속까지 회개하면서 마지막 죽는데 이렇게 덩치가 좋은 사람도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저 하늘로 갈 때 이 고통이라는 것을 다 통과하면서 갑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오늘날 이 에녹은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 그것은 정말 그만큼 대단한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서 딱 두 명만 나옵니다. 에녹 또 엘리야. 자, 그런데 에녹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굴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자, 그래서 이 에녹은요, 평상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자이고요. 에녹은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였던 그런 특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갑니까? 어렸을 때는 누구를 기쁘게 하죠?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한번 맞아서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 들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냥 열심히 심부름도 하고 또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으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결혼할 때는 어떤가요? 그 서로 데이트할 때는 남녀간에 어떻게 하죠? 예, 서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데이트할 때는 가장 이쁜 옷을 입고요. 얼굴도 어떻게 해요? 아주 이쁘게 분장을 하잖아요. 예, 이렇게 뽀얗게 아주 화장을 하고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이쁘게 화장하면서 딱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레아하고 그 언니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동생하고 사랑하는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삼촌이며 또 장인어른이 되는 그 라반이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아내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는 누구를 사랑하죠? 라헬을 사랑하고 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늘 라헬을 기쁘게 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라헬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라헬을 기쁘게 하기 원했는데요. 가장 빨리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예,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게 되죠. 낳다가 죽게 되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또 이렇게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죠. 또 노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누구를 기뻐하죠? 이 대부분 이 어르신들 보면은요, 전화 통화를 할 때 누구하고 통화하는지 아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하고 할 때는 그냥 별로 기쁨이 없는데 손주들하고 전화를 하면은 그렇게 얼굴이 밝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손주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얘가 너무나 명석하고 똑똑하다. 남들하고 다르다. 근데 주변에 보면 똑같거든요. 근데 내 손주는 다르다. 똑똑하다. 이쁘다. 손주들 사랑. 이 손주들을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저마다 누구를 기뻐할까? 누구를 정말 그 마음을 기쁘게 할까? 늘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 손주들,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마음이 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누구를 기뻐하며 우리가 기뻐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고 내 마음이 항상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내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하면 그를 아주 흠모하고 마음을 즐겁게 할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요, 이 마약이라는 거 하는데요, 대부분 마약을 언제 경험을 하냐면 유학을 가서 경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벌 2세나 3세들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구의 선진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외국에서는 마약을 너무나 이렇게 쉽게 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대마초라든지 그런 마약들이요, 이제는 죄가 아닌 그 기호용으로 얼마든지 의사의 처방이나 또 심지어 의사 처방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약을 접하다가 한국에 오니까요,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약은 정말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독성이 강합니다. 근데 그 마약을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마약을 하면은, 그 대마초를 하거나 그런 마약을 하면 그 순간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 예를 들어 노래를 하는 사람, 가수들이요, 이 무대에 서는데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막 공황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대마초나 어떤 그런 마약을 하면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조용필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 가수들이요, 대마초 그 마약을 안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완전히 이 뭐 가창력이라든지 뭐 이 실력,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백분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하면은요, 전쟁터예요. 전쟁할 때 이 군인들에게 마약을 먹이는 그런 군인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약을 한 군인들은요, 좀비처럼 총알을 몇 번 맞아도요 죽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그 막 몰려오는 군인들 보면은 마약을 하고 오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총알 몇 방 맞아도 그냥 까딱 안고 그냥 막 적진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그 마약이라고 하는 기쁨, 대마초 막 이런 온갖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것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마약이라는 것을 손에 대지만, 나중에는 이 마약의 노예가 되고 마약의 종이 되고 마약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죠. 손자. 미국에 이제 있는데, 요즘에는 그 잘난 유튜브 보느라고 유튜브 그 생방송 중에 마약을 흡입하면서 그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부모의 죄를 막 인터넷상에 막 이렇게 낱낱이 알리면서 결국 생방송 중에 미국 뉴욕에서 경찰이 이제 들이닥쳐 가지고 잡아갔어요. 요즘이 그런 세대예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정말 이 자기의 그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온갖 쾌락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정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질문, 당신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도 정말 아무런 가책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데도 나는 전혀 마음에 꺼림칙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우리가 더러운 짓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를 가만 못 놔둬요. 가만 못 놔둬요. 잠도 못 자고 우리 마음이 늘 힘든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쾌락과 죄악을 우리가 기뻐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러니? 너 왜 죄 가운데 있니? 너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니? 내가 이것을 행하면 어떡하니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라 말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영적 자각,
내가 정말 어떠한 상태에 있고 내가 정말 어떠한 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쁘게 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요, 이 삶을 포기합니다. 세상의 마약과 세상의 죄악된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할 때요,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그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신방 때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주제곡이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런 눈물의 고백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 찬송,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경배하는 것,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0절의 말씀, 8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틈나는 대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삶에 즐거움이 있고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래서 진통제를 쓰는데 나중에 그 진통제가 잘 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통제 중에서 가장 센 이 마약성 진통, 몰핀 계통의 진통제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통제가 너무 쓰니까, 너무 이제 강하니까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말기암 환자로서 이제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괴로운데 의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진통제를 놓으면서 좀 아픔을 좀 덜 해주려고 하는데 본인은 거부를 합니다. 왜냐? 몰핀을 맞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고통을 택하는 거예요. 고통을. 그래서 그 믿음의 젊은 청년이요, 그 말기암에 걸려서 괴로운 순간에도 그 몰핀, 마약성 진통제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마지막 그 순간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요, 그 마약이나 그 어떤 진통제보다도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뻐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 이 땅에 정말 물질,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가 정말 그것에 목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마침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